도덕률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러나 인간 사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존속하는 한 그 인간 사회에 모두 보편타당하게 들어맞는 그런 도덕률이 있냐 없냐, 이거를 굉장히 추구를 했죠. 과거에 우리 윤리학의 옛날 윤리학자들은. 21세기 한국의 윤리, 한국의 도덕률에 불완전하다면은 이걸 불완전한 걸 넘어서서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본래의 그 아주 모범적인 윤리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도덕률의 원형이 있는가,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설과도 관계가 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플라톤 이데아 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뭐 김암괴도 있고 이암괴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말 인간의 이데아는 한 가지다 이거죠. 이데아 한 가지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이 있지만은 윤리 규범의 이데아에 해당하는 절대 불변하고 절대 타당한 그런 윤리가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양 윤리학의 그 사상, 서양 윤리 사상 또는 서양 철학의 사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 타당한 윤리 규범의 탐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의 학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설이고 또 하나는 법칙론적 윤리설입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마땅히 그걸 추구해야 할 절대로 옳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면 옳은 행동이고,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다 하는 이제 그러한 설이 목적론적 윤리설입니다. 근데 목적론적 윤리설을 주장한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목적론적 윤리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론적 윤리설의 이제 그 내용으로 말하면은 플라톤의 경우에는 인간의 이데아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목적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다. 행복이라는 게 목적이다. 그 행복의 개념은 인간이 그 이성을, 저도 충분히 이성을 유감없이 완전히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봤고, 또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여러분이 아는 그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란 말은 쾌락에 가까워요. 더더욱 많은 사람이 많은 즐거움을 얻게 하는 행위가 그것이 바람직한 목적이니까, 최대 모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하는 것이 목적론적 그 이론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했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든 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물이라는, 그 사람들은 이제 플라톤과 달리 현상 사물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긍정하는데, 그래서 진료와 형상이 이렇게 결합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그 진료와 형상의 결합 체계는 반드시 그 목적론적 체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잉크 뚜껑을 연다는 건 뭐야? 예를 들면 만년필에다가 잉크를 넣기 위한 거고, 그 만년필에다 잉크를 채운다는 건 글을 쓰기 위한 거고, 글을 쓴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신문에 투고하기 위한 거고, 신문에 투고하기 위한 거는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거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거는 또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그렇게 목적론적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제일 궁극에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통합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게 되겠단 말이야. 그런 목적론적인. 근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뭘로 놨냐? 선생님 말씀에 인간의 행복으로 놨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말은 또 애매해지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아주 100% 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또 어떠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관조하는 삶을 이렇게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세에 오면은 공리주의자들이 그런 예를 들면 인간의 쾌락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윤리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옛날에 개인적인 쾌락이 아니라 공리주의형은 뭐가 돼요? 사회 전체의 쾌락이 되는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되니까는 그것이 하나의 최대의 목적으로 놓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윤리를 판단하는 거죠. 목적론적 윤리설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법칙론적 윤리설이 있습니다. 법칙론적 윤리설은 건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법칙 자체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법칙을 어기는 건 이건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자로서는 칸트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칙론에 여러분이 그냥 잘 아는 예로서는 그 기독교의 10계명, 그 10계명은 뭐 10가지 계명, 그건 다 법칙들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오륜사상, 부자유친하고 부부이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륜, 이런 건 다 법칙 사상인데, 그러니까 10계명이니 오륜이라는 것은 법칙의 아주 절대적인 법칙의 수가 10이다 또는 5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무슨 같은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이 10이라고 본 기독교 사상도 있고 5이라고 본 유교 사상도 있다고 한다면은 둘 다 옳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절대적인 옳은 그 윤리설이라면은 그런 숫자에 서로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겸해서 말해야 됩니다. 목적론적